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살펴볼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성공과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셔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권면해 주시는 목사님의 건강과 선교 사역에 소망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돈과 재정 문제, 또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이 질문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공인가? 성공하기 위해서 성경은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라고 말하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실제적이고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룹니다. 성공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이 완전히 다른 길로 빗나가게 되죠. 생각 없이 돈 벌고 생각 없이 세상 쫓아다니다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인생을 성공해야 되는데 정말 성공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공은 무엇인가? 이것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 24.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지금 내놓은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성도 여러분, 여기 분명히 나오죠. 성공의 비결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공이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끝마쳤을 때 주님께서 상을 주시는 그 상을 받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최후의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보상을 받기 전까지 우리는 어떤 때는 시련을 당하고 어떤 때는 고통을 당하고 어떤 때는 진리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바울이 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이 상을, 주께서 주시는 이 상,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야겠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대하듯이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일이 생기는데 성공한다고 할까요? 어떤 사람이 눈앞의 이익을 보면서 일하지 않고, 눈앞에 있는 이익을 보면서 일하지 않고 주님을 대하듯이 일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정말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왜? 주님을 대하듯이 하면 이 사람은 신실하고 정직하고 충성스럽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신뢰하고 믿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인생에서 많은 기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궁 안에서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지켰습니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감화력을 끼친 것입니다. 주님을 대하듯이 사람들을 대한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고 전혀 신앙이 다른 사람들이지만 정직하고 신실하게 대했을 때 그 이방인 느부갓네살 왕마저 이들에게서 마음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성공을 어떻게 정의할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다.
애굽에서의 요셉을 생각해보라. 그보다 더 성공적인 삶이 어디 있겠는가. 감옥에 있다가 궁전으로 신분 상승을 경험했으니 말이다. 감옥에 노예로 갇혔어요. 근데 왕궁의 총리 대신에 있습니다. 이런 신분 상승은 없죠. 완전한 성공입니다. 이것은 뭐 그리스도인을 떠나서 세상에서도 성공이죠. 최고의 성공을 거뒀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반면 침례 요한은 어떤가? 그는 감옥에서 무덤으로 행했다. 똑같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은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의 생애를 보면은요, 어때요? 전혀 성공한 것 같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 장면을 보고 이 사람은 성공했구나. 이 사람은 인생은 실패했구나 그러죠. 늙어서 고생하고 그러다가 신앙을 지키다가 어디 선교사로 가서 갑자기 뭐 죽으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노년과 마지막 죽는 장면이 처참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의 삶, 침례 요한의 삶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성공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렇죠?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전혀 달라집니다. 부자가 되고 대통령이 됐어도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감옥에서 쓸쓸히 죽임을 당해도 최고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읽어보죠. 어디에 사는 누구인 것, 성공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던 간에 돈과 재정은 모든 사람들의 일부이다. 우리는 기본적인 청지기 생활과 재정 원칙이라는 맥락에서 성공을 살펴볼 것이다. 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순위 바로 정하기. 이것이 성공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성공의 첫 번째 원칙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12장 1절 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낚시 없다고 할 때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인생에서 최고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젊었을 때 창조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인생을 바치면서 창조주를 위해서 계획하는 것, 이것이 성공을 위한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공을 위한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자, 여기 이 성공을 위한 또 우선순위를 우리가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삶의 여러 가지 필요들 속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가르쳐 주신 것이다. 나이가 들어 신앙을 시작하기 전에 어린 시절 예수님을 위한 선택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청지기 생활과 관련하여 올바른 결정을 할 기회가 남아있다. 젊었을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신실하게 살지 않았을지라도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면은 성공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나이에 있든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면 내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성공으로 취급하시고 풍요롭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중간에 보면은요, 또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의 성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었는지. 야곱이 성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은 자신의 생애를 바친 중요한 서원을 하나님께 서약을 드렸습니다. 이 서약을 기점으로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분위기가 전환이 됩니다. 자, 창세기 28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에 그 장면이 나오죠. 20절 22절.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자, 야곱이 서원하는 장면은 야곱이 밤에 아버지 집을 도망치면서 깊은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께 약속을 드린 그 장면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이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겠다고 약속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야곱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보찜 하나 들고 지금 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장 절박하고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이 야곱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앞으로 주실 것이죠,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선언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 내 생애를 다 드리고 내 재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유주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어요?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도망쳤던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다시 붙잡고 이 야곱의 일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도망치는 이날 밤에 두 가지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원칙, 내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는 영적인 원칙을 세운 거고, 두 번째 11조 재정 원칙, 이 두 가지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성공한 이유라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영적, 재정적 헌신을 서약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하여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게 하셨다. 자, 이 순서를 잘 봐야 됩니다. 결혼을 결심하기에 앞서 영적인 결정과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그대의 배우자가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무슨 뜻이에요? 야곱이 영적인 원칙과 재정적인 원칙을 하나님께 약속한 후에 하나님의 섭리로 라헬과 결혼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 영적인 원칙과 재정적인 원칙을 세워야만 내가 어떤 사람과 누구와 결혼할지가 선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선택, 내 마음속에 영적인 선택과 재정적인 선택이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사람을 고를 때 누구를 고해야 될지 분명한 개념이 없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가?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게 될 것인가? 내가 이 어떤 사람의 인생에 동참하게 되는 것인가? 이 외에도 결혼 결심에 앞서 확인해야 할 질문들이 있다. 이 사람의 교육 수준은 어떤가? 결혼 생활 중에 얼만큼 빚을 갚아야 하는가? 이런 상황들을 나의 책임의 일부분으로 기꺼이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것들이 먼저 확인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결정하는 영적인 원칙이 세워져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런 결정들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결혼을 위한 결정입니다. 결혼. 내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를 또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결혼을 위한 결정, 이 두 가지의 결정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두 가지 큰 기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성공을 위한 비결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한 비결. 또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결혼하기 전에 두 가지 원칙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뭐예요? 영적인 원칙과 재정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결혼하기에 앞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결혼을 성공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혼하기 전에 왜 영적인 원칙과 재정 원칙을 세워야 할까요?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내가 가진 이 두 가지 원칙에 동의하는 사람인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런 원칙을 갖지 않고 결혼했다고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재정 원칙과 영적인 원칙을 갖고 부부가 의논하고 한 마음으로 연합하면은 그것이 뭐예요? 성공을 위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이 전체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 가장 우선순위는 내가 어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 것인가를 정하면은요,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정해져요. 나머지는 말씀을 따라서 다 들어옵니다. 이 승리의 복음,
말씀과 성령께 순종하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내가 세우면은요, 가정을 어떻게 끌어가고 재정을 어떻게 끌고 가고 내 부부 생활은 어떻게 가져가고 자연히 다 연결돼서 하나의 큰 집을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 성공의 원칙은 일을 축복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두 번째 원칙 뭐예요? 일하고 노동하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원칙입니다.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죠? 예, 미국에서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미국에서 가장 큰 복지를 누리는 그룹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아메리칸 인디언들입니다. 예, 미국 땅을 원래 소유하고 있던 소유주들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백인들이 인디언 땅을 뺏어갖고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미안해서 그랬는지 이 미국 정부가 이 인디언들에게 평생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거의 완벽한 복지를 주었습니다. 최고의 복지죠.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수많은 인디언들이 마약과 술과 도박으로 살게 됐습니다. 공부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일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수많은 인디언들이 아주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평균 연령이 굉장히 짧습니다. 복지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게 하는 복지는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은 일을 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나 또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일과 노동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또 주십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그 말씀을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말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러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바울의 원칙은 분명하죠.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주제에 맞는 것을 보면은요, 노동과 일은 분명한 성경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그렇게 해서 가정을 지켜야 된다. 이거 성공의 비결입니다. 성공의 비결. 자, 잠언에 그래서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6장 10절 11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자기 좋아하고 누워있기 싫어하는 분들 계십니까? 피곤할 땐 다 이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집에서 둥글둥글 하면서 게으름이 습관이 되면은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재정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정신도 무너지고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얼마만큼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포인트입니다. 바울은 또 이 점에 있어서 또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4장 28절입니다. 에베소 4장 28절.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수고해서 돈을 버는데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을 정도로 벌라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하면서 돈을 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이 돈 버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단지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이렇게 될 때는 사탄이 이런 사람 근처에는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돈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성공의 원칙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말하는 재정 원칙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인생이 불행하게 됩니다. 사탄은 돈과 재정의 원칙을 혼돈시켜서 우리 인생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내일도 돈과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2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돈과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인지 배우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재정과
우리의 힘과 지혜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길 소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탄은 돈을 통해서 성도들을 공격하고 유혹하려고 합니다.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재물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실하게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바빠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너무나 시간이 많아서 게으르고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저희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자는 복 받네. 주께 굳지 않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모든 것을 거쳤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하려고 하세. 이런 진실하신 지